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이제 시간이 맡을 때마다 사무엘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가봇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사무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4장 1절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 11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있는 이야기를 쭉 이어서 4장까지 이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있었지만 지금 블레셋 그 군인들과 싸우는 에베네셀 그 진지에는 법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본문 가운데 읽었는데요. 몇 명이요? 4명, 40명, 400명이 아닌 4,000명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슬퍼졌어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하였는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4,000명이나 큰 손실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야. 그들이 그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라는 곳에서, 이 실로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첫 번째로 성막이 세워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친 그 에베네셀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을 때는 4,000명이나 손실을 입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 이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이들은 백전백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들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 이 법궤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있으니까 적어도 뭐 해야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뜬하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더 비참했어요. 4,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 법궤를 이방 백성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하나님의 법궤가 없을 때 그들에게 능력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그 법궤가 없을 때는 전쟁에 패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 이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큰 손실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을까요? 왜일까요? 이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 이미 떠나버렸단 말입니까? 무엇이 이들의 문제일까요? 이렇게 법궤가 이방 나라에게 빼앗기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요,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가봇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완전히 떠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늘 함께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이가봇에서 쉐키나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마지막 부분, 특별히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누구의 선지자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 4장이 시작되면서요, 사무엘의 이 말이, 사무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누구요? 선지자라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먼 지방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출산을 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아내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무자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봉사되어지는 그 성전에 완전히 헌신하게 되었는데요. 언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몇 살 때요? 이 성경에 보니까 젖을 떼고 난 직후에 바로 이 엘리 제사장에 있는 그 성전에 헌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직무를 배우고 있던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어렸을 때 그리고 특별히 갓난 아이 때는 뭐가 필요해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그 받은 관심과 그 사랑으로 이 아이는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이 젖을 뗀 후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이때 그의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 이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을 누구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부모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에게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에게 어느 날 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별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의 죄로 인하여 그 가문의 그 회개하지 않은 죄들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잔인한 상황입니까?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이 사랑하고 부모도 없는 그 가운데 자신을 길러준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복음도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죄로,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 집안이 망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사무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라고 했어요. 도무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한마디도 감추지 말고 다 나에게 말해라.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죄 때문에 이 집안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어린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뭐 했었어야 됐어요? 뭐 했었어야 됩니까?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요,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복 거기서만 멈추고 그는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그 자신의 죄를 깨우치게 되었지만, 자복은 하였지만, 더 나아가서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엘리 제사장의 죄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죄를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국민들의 죄가 더 창성하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창대해지자 그 주변의 이방 국가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죄를 짓기를 더 담대하여졌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창궐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죄는 무엇일까요? 이 엘리 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지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그의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는 이 엘리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요? 네, 맞습니다. 이 제사장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봉사는 하지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죄들이 그들의 행동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는 방관했어요. 그 자녀들이 너무 귀엽고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이 짓는 그 죄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방관하는 그 죄, 그 죄가 엘리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저희들이 함께 읽은 그 성경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 사무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단에서부터 부엘사베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을 만나보지 못해도, 사무엘과 대화해보지 못해도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인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라나는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 특별한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며 그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무엇이라고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또한 이 엘리 제사장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신 백성들 맞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의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영문 페이지 58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무엇이 더욱더 크다고요? 그 죄는 더욱더 크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의 영향을 받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발 더 앞서가서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통하여 그 주변 국가들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 이 법궤. 이 법궤는 뭐죠? 무엇이 담겨있는 궤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그냥 궤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한 것은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법궤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질 때 효력이 있을까요? 순종되어질 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네셀에서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그것을 말하냐면요,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게 생겼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그들은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패망하게 된 이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단지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순종하지도 않고요, 존중하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히 주의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법궤만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았어요? 우상처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 법궤는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하지 않았다 라고 엘렌 G.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은혜에 우리가 충만히 젖어들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냥 그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를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재현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 이 법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옮겼지만 그들은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외할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뒤늦게 신앙을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토속 신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북두칠성을 보고 뭐 별들을 향하여 깨끗한 물을, 정수를 이렇게 떠놓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비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꼭두새벽이에요. 그러한 토속신앙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지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께서 제가 14살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할머니께서 연로하시면서 무거운 것을 잘 들지 못할 때, 굉장히 효자였던 저는 할머니와 함께 교회로 가면서 할머니, 제가 그 가방을 들어주겠습니다. 할머니의 그 무거운 성경 가방을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성경이 없고요. 또 특별히 할머니들께서 보시는 그 큰 글자 성경은 이거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그 성경 가방은 늘 무거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할머니의 그 성경 가방을 들게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는데 내 성경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절대 저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을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들고 다니셨던 거예요. 외삼촌 댁에 갈 때요, 이모 댁에 갈 때요, 늘 언제든지 그것을 들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성경을 저렇게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그 할머니의 역량 때문인지요. 저도 어디를 가든 이 성경을 꼭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니는 거,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들고 다니고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법궤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서 마음이 다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은 그들을 무슨 주의로 빠지게 한다고요? 형식주의로 빠지게 한다.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법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문리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부저선자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회개가 간합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싸울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굴복시키지 않은 그러한 죄들로 인하여 그들은 법궤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법궤의 능력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궤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법궤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께만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그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입니다. 어떤 백성들이에요? 14만 4천입니다. 그 백성들의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현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그들이 가진 진리대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언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게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